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이제까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더 늘리고 자신의 어떤 외적 조건을 더 갖추어서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그 인정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곧바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만물은 모두가 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물은 그래서 다 부패하고 썩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만물들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가장 빨리 썩어서 없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은 인정받는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따르는 일은 더덥고 허무한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한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한 선지자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앞으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더 선명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선지자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꾼들로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선지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세상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지침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도 세워주셨고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것도 방법이지만 읽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되새김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는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육의 현장에 내가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한 선지자를 세우는데 내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형제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가 분명하죠. 15절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8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주십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다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또 이런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 두 번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이유가 있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실까? 왜? 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정말 깨어있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여러 가지 세상사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왜곡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선지자가 어떤 그 곁길로 가서 또 방황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꼭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19절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한 내 말을 듣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리라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잘 교육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려는데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그들이 요구했던 바입니다.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요구를 할 때 16절을 보시면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바로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험이 있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신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우시고,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했는데,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곰곰이 살펴보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 다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몇 사람?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단수예요, 단수.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는 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건이 이사야 6장에 나오죠. 하늘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사야가 이 하늘의 총회를 바라보게 됐어요. 관람하게 된 거예요. 관람하면서 보니까 스랍들이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모습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멋은 있는데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과 정말 거룩하기에 그지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 깨끗함을 맛보면서요,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생긴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한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눠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만드시죠. 우리는 이걸 소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경험한 사람인데,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속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모든 걸 다 갖췄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나서 새 생명이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구속을 맛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승리하진 않았어도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십니까? 히브리서 4장 보시면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요,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믿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 내 필요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오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가 넘어진 부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밤 만져주시고 실패한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밤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는 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벌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 생명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요, 그 봉사하려고 하는 일에 내가 준비가 되어졌는가 그러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사용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무엇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의 복락을 주신 것처럼 주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요,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복락을 누리고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내 신앙 하나 앞가림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겨우 내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생명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 원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 행세하지 아니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들을 보여주며 살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때요? 죽임당한다 그랬어요. 죽임당한다. 이 말씀은 단호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특히 저와 같이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말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성도들에게 권위는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도 죽고 성도들도 죽이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대언해야 되는데 이런 참 선지자에게 따르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증언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뭣도 없으면 성취함도 없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가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그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이 이 66권 도처에 있는데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고 오늘 또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은요,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철학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이냐 착각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열매 맺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1년의 말씀을 한 번 정도는 정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읽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가 마음을 쏟아부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쑥 지나가듯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을 가지고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들려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나갈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진실함을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어지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한 말씀의 능력 맛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말씀,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